오늘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의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택함 받은 백성을 구속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병행을 이루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지막에 치닫을수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이 뱀처럼 꼬불꼬불한 리위야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이 흉악한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답니다. 여기 또 용으로 표현했는데요. 용도 사탄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심판의 때에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마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열매가 풍성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한때 상징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절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 포도 열매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포도 열매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 뿐이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노함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상대는 누구냐면 찔레와 가시랍니다.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 포도 열매를 상하게 하고 포도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내가 밟고 불사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상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모든 것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내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저버리시지 않을 거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노하는 것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 사탄의 세력들을 짓밟고 그들을 불에 던져버린답니다. 5절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내 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두려움만 갖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와 화친,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백성에게는, 나와 화친을 원하는 백성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화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걸 등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지금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외세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 그러잖아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 믿음의 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러니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풍성한 열매로 그들이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7절에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게 넣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를 받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내가 대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를 궁지로 몰아넣고 너희를 죽인 자들을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속해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 세력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동풍, 폭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구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가게 했지만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야곱의 불의가 뭐니까 그들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의 불의는 뭐였냐면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냐면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그들이 용서함을 받은 결과는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지금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들이 아세라,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근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것들을 다 척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정신 차리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백성이고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해 나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10절에요. 대저 견고한 성읍을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으리 하리라.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겠죠.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황무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거기서 풀을 뜯는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부러운 나라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처럼 되고 싶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 모든 그 부러운 그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들, 그리고 송아지가 풀 뜯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내가 부러운 것들이 저것만 가지면 전부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다 회파되고 무너질 그때에 너희가 그때는 깨달을 것이다. 저게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인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이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가지는 꺾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불쑤시기를 쓰려고 그 나무들을 다 모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점점 메마른다. 우리의 심령이 악박해지고 메마릅니다. 그건 뭐냐?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다가 이제는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을 조성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지으심을 받은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거죠.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그동안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루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아,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답니다. 마치 알곡을 하나하나 골라내듯이요. 과실을 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과실을 이렇게 흔들어서 털잖아요. 그리고 그 털어서 땅에 떨어진 그 과실들, 곡식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13절에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에 나팔을 분답니다. 신호가 있다 그 말이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멸망하는 자들, 쫓겨나는 자들, 다 세상의 압제로부터 고통과 고난, 핍박당하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짓밟히고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쫓겨났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 성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요, 아직 저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제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이 깨닫게 되면요, 그때가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세상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휴거, 하나님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